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시무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사우로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어렵는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다. 네, 말이 조금 어렵다, 그죠? 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잘 모르는데 교회 밖에서 어떤 한 그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직문직설이라는 것을 해서 아주 이렇게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청취하고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법륜 제가 뭐 사진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법륜 스님한테 이분이 뭐 보니까 자기가 원고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바로 즉석에서 막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아가지고 즉석에서 대답하는, 그래서 증문즉설인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법륜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없다. 목적은 찾아도 없다. 의미를 찾지 마라. 주어진 목적 같은 것은 없다. 찾아도 없으니까 결국 그거 찾다 보면 결국 못 찾고
자살하게 돼 있다. 이럴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결국 못 찾고 자살하게 돼 있다. 어, 목적은 찾지 마라. 다만 자기 개인에게 있는 목적을 만들어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답에 만족 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또 뭐 이렇게 제가 빅터 프랭클이 어떻고 막 이렇게 계속 이걸 막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물론 우리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것이 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과 인류의 목적, 온 우주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과 우주와 생의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속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와 내 가족은 뭡니까? 그러면 인간과 세상은 뭡니까?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한켠에서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이미지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그렇죠? 알라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테러를 해도 상관없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인종 청소를 해도 상관없다. 돌진하자, 폭탄 터뜨리자 하면서 돌진하는 알라바크입니까? 이렇게 막 외치면서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러면 외치면서 막 테러하는,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나타남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의 근간을, 기본적인 신학자로 장로교 신학을 근간을 놓은 사람이 칼빈이지 않습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 5장 5장 8절에서 한 이야기예요. 칼빈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자였거든요. 칼빈에게서 신학의 제일 주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예. 기독교 강요 1권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의 선하신 공의, 지혜, 능력과 같은 신적 속성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예,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이런 선하신 공의, 사랑, 이런 신적 속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에도 이것은 분명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서도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선하심,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장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질서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고 했죠. 성화.
우리 성화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닮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화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내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세상, 타인 이런 것들에 나타나는 것,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이다, 사명이다,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성화와 사역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화와 사역의 자리에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될 자리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욕 같은 신적 속성이 온 세상에 충만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세상,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 나의 기쁨과 타인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돌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가장 자신을 위할 수 있고 가장 타인을 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살펴보자. 제일 처음에 사랑을 이야기했죠. 사랑. 그 다음에 기쁨, 희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평. 몇 주 전에 한 달 전입니까? 이렇게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정의를 무시하시는 화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의 손을 내미셨다. 그 손을 붙잡는 자들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평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불화하는 사람, 마음에 굴레와 거린돌이 되는 사람에게 먼저 자기 희생의 손을 내밀어 보자. 그가 그 손을 잡으면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손을 잡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을 내민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마음은 화평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화평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는 두 번째 방법. 오늘 성경은 황금률로 불리는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의 황금률로 불리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과 희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기도 응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서보아라. 너와 불화하는 그 상대방의 시각에 서보아라.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황금줄에 나타나심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래 원수됐던 사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사이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것이 완벽한 타자인 인간의 입장에 되어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육신은, 그래서 그분의 성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인간의 표신 서신 완벽한 황금률의 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성육신 자체가 완벽한 성육신의 실천이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신적 속성을 심겨주셨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혜의 문학, 다른 도덕 원리를 담고 있는 책들에도 비슷한 경고들이 등장을 합니다. 논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지사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죠?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평화와 화평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던, 그리고 기독교, 우리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이런 지금도
익히고 있는 유명한 이 기독교 서적을 지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과 인간이 불화하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황금률로부터 시작하고 황금률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을 우리가 화평을 생각하면서 이 황금률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황금률을 적용해야 할 대상과 적용시키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신천지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명석, JMS 정명석의 입장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예외가 있다는 것, 대상에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원수와 사탄의 구분으로 설명을 했어요. 원수와 사탄의 구분.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원수된 인간의 입장에서 서서 원수된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악마까지 사랑해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죠. 이 황금률의 원칙이 우리 악마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악마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황금률을 원수에게 적용할 수는 있으나 사탄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죠. 황금률도 적용의 대상에 예외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황금률 무조건 뭐든 다 적용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적용할 때 항상 이거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타인의 입장에 서보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어떻게 이 황금률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뉴욕타임즈에서 52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 올랐던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티븐 코비는 황금률을 적용의 예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컨설팅했던 부동산 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동산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는 어떤 계약을 맡길 때 어떤 우리나라의 광장이나 이런 것 같은 법무법인에다가 맡겨서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양측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부동산 회사의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너무 이 법률이 회사들 변호사들이 너무 이렇게 늦추게 진행한다.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따지면서 너무 느리게 진행한다. 우리는 지금 고객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는 빨리 이게 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느리게 진행한다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법률회사 입장은 이 부동산 회사가 너무 법적 리스크를 관과하고 있다. 계약 검토 없이 법적 검토 없이 빨리 진행만 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 소송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 그건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 서로 둘이가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타협을 못하고 막 이렇게 완전 다 자체가 둘 다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게 생긴 것입니다. 갈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 두 회사를 컨설팅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률의 성경 말씀의 황금률의 적용이었어요. 먼저 어떻게 했느냐? 부동산 회사 대표들에게는 변호사들의 입장을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들에게는 부동산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반대편의 주장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잖아요. 반대 주장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설명해 보게 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에 서보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이 부동산 거래가 그냥 법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회사는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들의 주된 걱정이 법적 리스크와 책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경청한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듣고 경청해서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은 뭐였냐면 서로의 공통된 목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기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거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 변호사들은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그 결과 양측의 공통된 목표를 마련했다는 거죠. 공통된 목표. 빠르면서도 안전한 계약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서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시너지를 발휘해서 놀라운 생산성과 안정성의 향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면은 해결책이 보입니다. 갈등이 심할 때면 상대방이 악마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죠? 우리 그것이 뭐 교회에서든지 우리나라에서든지 상대방이 악마라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아예 거래를 하지 말아야죠. 상대도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상대가 악마가 아니라면 갈등이 심할 때는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 전에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황금률을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당으로는 국민의힘, 우파죠, 보수 우파, 야당으로는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 좌파와의 갈등이 그게 달했습니다. 당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자체가 갈라져서 어떤 사람들은 좀 진짜 서로를 소멸시켜야 되는 거대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내전이라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이 갈등의 시대에 황금률을 우리나라 정치에 적용하면서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간 사실 제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좀 몸을 사리자. 몸 좀 사리자. 자칫하면 양측으로부터 다 공격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평에 대해서, 황금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제가 이걸 고른 것이 아니라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 불화와 갈등의 현장에 적용하기를 두려워서 피한다는 것은 제가 공격받을까봐, 오해받아서 공격받을까봐 두려워서 피한다는 것은 설교자의 양심상 용납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당을 지지해라, 국민의힘을 지지해라, 탄핵에 찬성해라, 탄핵에 반대해라 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첨예한 갈등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이 화평의 길로 제시하는 황금률의 원칙으로 조금이나마 우리가 화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좌파는 왜 좌파고 우파는 왜 우파인가? 진보 좌파는 왜 좌파이고 보수 우파는 왜 우파인가? 좌파는 전라도고 우파는 경상도입니까? 좌파는 탄핵 찬성이고 우파는 탄핵 반대입니까?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핵심은 그게 아니죠. 나오는 그 진행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지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 무엇이 그들을 이 두 편으로 가리고 있는지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생겨나요. 서로 경청하자 했잖아요, 그죠?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가 주장하는 게 뭐고 왜 좌파는 좌파고 우파는 우파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경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서로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우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좌파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불평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부한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부를 합당하게 나눠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좌파는. 그래서 빈부격차, 가난한 자들의 궁핍과 소외, 이것이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좌파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이나 토지 소유, 큰 토지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다수 국민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입법 정책들을 펼칠 것입니다. 대기업을 좀 규제해가지고 국가의 부가 대기업에만 쏠리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도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아마 펼치려고 하겠죠. 노조 활동이나 파업 등을 최대한 기본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서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좀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들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파는 뭘까요? 우파는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파는 국가의 부가 증대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켜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우파가 집권하면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부자들, 대기업들을 세금으로 옥죄지 말고 더 자유롭게 일해서 국가의 부를 증대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노조활동이나 파업들은 아예 막지는 않겠지만은 국가의 부를 정체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기본적으로 제약하는 정책들을 많이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국가의 전체 불안에 이런 파이가 있어요. 파이가 있는데 이 좌파는 이 파이를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너무 소수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핵심 문제는 그거예요. 좌파의 핵심 문제는. 우파는 이 파이 자체가 너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든 부자든 열심히 일해서 이 부의 파이 자체를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한 생각해 봐야 될 한 분파가 있어요. 좌파 중에서 우리나라만 독특한 한 특이한 좌파가 있어요. 종북 좌파라고 불리는 좌파가 있어요. 주사파, 종북 좌파.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는 뭘까요? 우리나라 종북 좌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제국의 식민 지배로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종북 좌파에 하면 우리는 주권이 없는 지금 미국인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민족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이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절대 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북 좌파는 그래서 당연히 뭘 주장할까요? 주한미군 철수, 그죠? 이런 걸 주장하겠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북한에게 어떠한 폭정과 골정을 하더라도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핵심 과제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 논의에서, 이 이야기에서, 이 설교에서 주사파, 종북 좌파는 논외로 합시다. 이들과 함께할 수는 없겠죠.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파와 좌파는 과연 한쪽을 박멸시켜야 될 대상일까요? 여러분, 우파는 박멸되어야 하겠습니까? 우파가 박멸되어야 되겠습니까?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모든 국부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난민촌의 나라였어요. 이 나라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난민촌에 던져지는 구제물품 가지고, 그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작게 가지는 게 다투는 게 아니었어요. 국민을 기본적으로 교육시키고 도로, 항만, 공항 같은 것들 국가의 기반 시설을 닦고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국가의 기반 산업을 일으켜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 과제였잖아요. 핵심 과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이 우파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함께 70년간 산업화에 매진하여서 세계 사회에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제가 이들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다 잘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각 대통령마다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는 세계적인 성공의 역사였어요. 세계적인 성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파의 정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현대자동차 광고 영상인데 1분 정도 되는 현대자동차 광고 영상인데 보면은 우파의 정신이 마인드가 뭔지를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It's shaped by history. 이 광고는 거꾸로 돌려 시간을 역순으로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Year after year, decade after decade, piece by piece. We raised harbors from the ground up, using steel we forged. But before any of this, we rebuilt our country, stone by stone, by the hands of one man driven by a desire for better. And here we are, progressing on to the next. 이 마지막에 그 지게 지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누구 닮았죠? 정주영 닮았죠. 정주영 회장을 닮았는데 이 우파의 정신이 이런 거예요, 그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국가와 우리 가족과 개인과 이 삶을 발전시키자. 여러분 이거예요. 자, 좌파의 정신은 뭘까요? 좌파는 여러분 박멸돼야 될까요? 그 아무리 국가의 부가 증대되어도 그 혜택이 소수의 부자들, 대기업만 누리고 대다수의 엄마 아빠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부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좌파는 국민들 대다수가 노동자, 서민이었던 이 사람들이 우리 정치적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면 이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민주주의 투쟁에 올인했어요, 우리나라 좌파는. 그래서 그 결과 1987년 60항쟁 이래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잖아요. 국민이 직접 뽑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로 세계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성공에는 좌파의 공이 큽니다. 우리나라 이 70년의 전후 70년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된 데는 좌파의 성공이 아무래도 큽니다. 좌파의 그 공이 아무래도 큽니다. 그럼 좌파의 정신을 제가 영상을 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좌파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 여러분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 이슬. 근데 아침 이슬을 지은 사람이 김민기라는 사람이거든요. 김민기라는 사람이 이 작사가가 지은 사람인데 그는 이제 그분이 지은 중에 노래 중에 상록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상록수. 저들의 서 있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아마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오늘이 끝까지 마음껏 부르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김민기가 이 노래를 어떻게 지었냐면은, 왜 지었냐면은 아침 이슬은 자기는 딱히 그걸 무슨 운동권 노래라고 생각하고 지은 게 아니에요. 아침 이슬이 그냥 자기는 그 시상 받아가지고 그냥 지었는데, 당시에 70년대 대학생들이 막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니까 그 중정에서 다음에 이 사람이 끌려가가지고, 김민기가 끌려가가지고 막 고문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문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서울대 미술대학을 다녔는데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뭔가 뭐 정치 운동하러 간 게 아니라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인천의 부평에 여러분 그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라벨 붙이는 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공들이 라벨을 붙이면서 그 라벨에 있는 알파벳조차도 모르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학을 가르친 겁니다. 야학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야학을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합동결혼식을 치러주면서 만든 노래가 상록수라는 노래입니다. 상록수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여러분 보면 1절 가사는 거의 다 아시잖아요. 근데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서럽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들이라,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여러분, 이 좌파의 대부 같은 이 김민기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지었는데 저는 노래 부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는 실제로 일평생 양지를 지향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지 않고 낮은 곳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글을 통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학전이라는 공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지하철 1호선을 공연하는데, 거기 지하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라상 같은 배우 김광석, 가수와 배우, 가수로는 김광석, 윤도현, 배우로는 황정민, 설경구,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거든요. 이 김민기가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노래와 연극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박멸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나라가 너무 좌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은 적이다, 부자들은 악인들이다 이러면서 세금과 규제로 막 옥죄기만 한다면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부자들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말겠죠. 반대로 여러분, 나라가 너무 우로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만 잘 되면 노동자한테는 생명을 잃어도 상관없고, 돈만 벌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건 적어도 책임이지, 국가가 뭘 그거 갖다가 책임진단 말이냐, 무슨 상관이냐. 결국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거리에 내몰리고 우리 사회 갈등은 크게 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솔직히 좌파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 좌파적인 생각을 했느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받고 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파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지원해도 한 사람 개인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근면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목사님 무슨 파입니까? 비밀입니다. 그거는 지금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그 기회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따라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노력할 때 마땅한 보상을 주자는 우파의 이 기본 신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돈보다는 인간이 우선이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을 능력에 상관없이 보장해라. 이게 좌파의 기본 논리거든요. 능력에 상관없이 보장해라. 여러분, 이것은 이 좌파의 기본 신념과 하나님의 사랑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 인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좌파로 나오고 우파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듯 우리는 좌와 우를 박멸시킬 적이 아니라 좌우의 날개로 함께 경쟁하면서 비상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극단은 항상 있죠. 극자가 있죠. 극자. 모든 사적 기업은 사적 소유를 철폐하자. 그것을 반대하는 자본가, 부자, 지주, 종교인들을 처단하여 공산혁명을 이루자. 여러분, 실험을 70년간 가능했지만 소련에서 여러분 결과는 뭐였습니까? 폭력과 가난과 민주주의의 말살만 남았던 것입니다. 극자는. 극우는 뭡니까? 여러분, 극우 하면서 우리가 너무 극우를 함부로 남발하는데, 극우는 원래 사전적인 개념은, 철학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은 극우는 이런 거예요. 국가와 민족이 강대하고 부유해지기만 한다면 개인의 행복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건 그런 건 다 개나소라,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다. 오직 우리는 민족이 강대해지고 국가가 강대해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독재자의 명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게 극우예요. 극우. 파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파시스트. 이 파시스트의 제일 극명한 사례를 보여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나치 독일이잖아요. 나치 독일.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극자와 극우 모두를 경계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도 하나하나 소중한 인간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모두 인정해야 됩니다. 한쪽을 타락하고 박멸해야 될 악마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전쟁은 뭐예요? 상대를 박멸시키는 거잖아요. 박멸시켜. 경쟁은 뭡니까?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서 규칙 가운데서 서로 대결합니다. 대결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경쟁입니다. 전쟁은 상대를 제거하고 하는 파괴적인 충돌입니다. 전세를 가다 어디 가든지 좌파와 우파는 있습니다. 나라마다 비율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30대 30, 35대 35대 3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좌파 35, 우파 35, 중도 30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라마다 물론 비율이 좀 틀리지만 어디를 가나 좌파 우파는 다 있습니다. 한쪽을 박멸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멸시킬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파괴적 충돌을 일으킬 뿐이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가들에게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십시오. 정치가들은 어떤 정치가들은 정책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집권 승리를 위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막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보게 만들어요. 보게 만듭니다. 자기들 집권하기 위해서, 그죠? 상대를 막 악마화시키고, 그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정치가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타인의 입장에서 서보고 경쟁하는 가운데 경쟁하라. 그 가운데 공통된 목표를 세우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라. 여러분, 이것이 화평의 길이라라고 황금률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좌파했던 분이 우파가 되거나 우파했던 분이 좌파가 되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것은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각자의 분명한 정책 주관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더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성장이 필요해. 지금 세계적인 이 세계사적인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서 우리 성장이 필요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황금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타인의 입장에 서보라라는 말씀처럼 상대방이 왜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할까 경청하여 보십시오. 비단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여러분 갈등 관계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악마가 아니라면, 그죠? 악마처럼 아예 상종을 못할 신천지, JMS 이런 거 아니라면, 같은 형제라면, 더더구나 교회 안에는 같은 형제 자매라면, 내가 누가 옳기를 주장할 보다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경청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모두 악마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화평하고 전쟁이 아닌 경쟁을 하고, 경쟁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는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화평이 드러나는 국가, 사회,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